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시대에 행해졌던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회상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왕후가 폐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왕후를 공채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미인대회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왕의 아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그 큰 제국에서 예쁜 젊은 여자들, 아마도 10대에서 20대 초반이죠. 아직은 어리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여인들을 강제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죠. 그 중에서 왕이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을 뽑아서 왕후로 삼는다는 식의, 이거는요, 그만큼 그 여인들의 인권 같은 것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제부터 왕후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왕의 잠자리 시중이나 드는 여자다, 이런 개념으로 그들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입니다. 그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에스더가 가고 싶어서 갔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뽑혀서 그냥 끌려간 겁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괜찮다, 예쁘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것을 불쌍히 여겼다든지 잘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잘해주려고 얘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었다는 거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부분을 잘못 보면 야 에스더 출세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결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모르드게는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마음이 타는 거죠. 에스더가 아주 잘 됐으면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에스더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없는 혹시라도 에스더가 잘못될까봐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에스더 기자는 이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에로 3년의 잔치가 벌어졌다가 와스디가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7년에 에스더가 선택이 됐는데 요 기간 동안에 12달이 존재했던 거죠. 처녀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처녀들은 12달 동안 자신을 꾸밉니다. 모략 기름도 쓰고 뭐 향품과 다른 물품도 쓰고 하면서 1년 동안 자기를 꾸미는 일을 해요. 그리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해라 하는 말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옷을 무슨 비단 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장식을 한다든지 향수를 뿌린다든지 등등의 것을 다 주어서 그 왕에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왕과 하룻밤 잠자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들면 왕후가 되는 후보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야말로 하룻밤 놀이개가 되고 많은 여인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그 중에서 한 명은 왕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후궁으로 남는 건데 후궁으로 남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왕궁에 갇혀가지고 남은 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야 되는 젊은 여인들의 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성노예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왕에게 수많은 여인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죠. 에스더가 그런 일을 당하고 후궁으로서 그냥 나머지 인생을 그곳에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왔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자기 딸같이 이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원래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만 하고 다른 무슨 향품을 뿌린다든지 다른 옷으로 장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 그만큼 외모가 뛰어났던 거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더는 다른 건 아무런 조건이 안 돼요. 외모가 좋다, 예뻤다. 그것이 유일한 장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들어서 이제 이 땅의 소망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도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아수에로 7년, 그러니까 세속 역사가들의 이름으로 따지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제위 제7년이면요. 주전 480년입니다. 주전 4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죠.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를 당합니다. 물론 전쟁은 478년까지 계속되어 2년 정도 더 진행이 되는데 왕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한 다음에 그냥 수산성으로 도로 도망와 버려요. 나머지 장군들은 싸우고 왕은 수도로 도망와 버립니다. 즉 아하수에로는 전쟁에 나갔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코 다치고 그 다음에 수산성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어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습니다. 그런데 물론 에스더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아하수에로가 좋아했겠죠. 하지만 이건 또한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에스더를 선택해서 왕후로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왕이 잔치를 크게 베풀어야만 했어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이긴 했지만 사실은 에스더를 새로운 왕후로 뽑는 잔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야말로 와장창 망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국 내에서의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수에로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렇게 완전히 패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오늘 내일 계속 여자 바꿔가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야만적인 세월이 계속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망, 그리스까지 침공해서 저것을 완전히 밟아주겠다 했던 야망이 와장창 깨지고 그 상황에서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크게 또 한번 잔치를 벌이면서 나 안 죽었다. 나 비록 전쟁에서 좀 지긴 했지만 그거 약간 스크래치 난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강대한 자다라고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한번 벌리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 왕후를 뽑는 이벤트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인 다음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요. 세금 바치지 마. 나 돈 많아. 전쟁에서 졌으니 얼마나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면제. 그리고는 또 왕의 이름으로 큰 상까지 줍니다. 나 돈 많다. 나 가진 거 많다. 야, 걱정하지 마. 살라미스 해전에서 한번 졌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위세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에로가 이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자신의 악한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돈을 바치죠. 상당히 큰 돈을 바치면서 유다인들을 싹 죽여버립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의를 하는데 아수에로가 그걸 들어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굉장히 급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세를 꺾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왕위가 흔들린다는 것을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세금도 면제해주고 상까지 내리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거금의 뇌물을 바치는 하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뭐 그 정도야 까짓 거 아주 그 소수민족 하나쯤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폭력과 야만의 세월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요.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었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왕후가 돼봤자 다른 후궁들에 비해서 뭐 특별히 나을 것도 없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명목상 왕후일 뿐 다른 후궁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 에스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목 하나라도 갖게 하셔서 결국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그 제국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르드게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폭력과 야만의 세월 가운데에서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들 위에 서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이 통치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이 지구상에는요, 여전히 이와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의 소식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 각곳에는 정말 인권이 무시되고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도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곳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이어가실 것이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비록 우리의 눈에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야만적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칠 것 같지 않고 정말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참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도 복음 증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